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3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설립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취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베드로, 사도 바울, 기타 등등 디모데 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혁혁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신약교회의 그 무서운 핍박을 뚫고 또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신약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이미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드러난 한 현상일 뿐이지 그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종으로 붙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생생하게 세워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진행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모든 주권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노출시키면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전체를 혹은 신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떠나서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 머물러 있어라. 때가 차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들은 원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인간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이 약속대로 오십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신약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기적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숨 쉬어라고 우리가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심장이 뛰어라고 우리가 무슨 작동을 무슨 기계 뒤에 무슨 테이프를 감아놓듯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전부 기적인데 이 땅의 교회가 생명의 나라인 이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을 출현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중생하는 것 이건 우리 능력으로 도무지 자식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권능과 주권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예수님 반드시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유린하고 짐승 권세가 교회를 탄압할 그때에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철장 권세로 때려 부수면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마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전제되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교회로 마침내 로마까지 이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 그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 가시고 있구나를 느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장면입니다. 구브로는 터키 땅 조금 밑에 있던 이제 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차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 내용을 쭉 바울이 열거합니다. 바울은 구약 전체를 능통했던 사람인데 구약 전부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해서 마침내 다윗 왕을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한 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구약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내지 않았는 그분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28절이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무 죽을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됩니다. 너 가서 할 일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제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죽어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건 잘못되고 옳고 이건 뭐 우리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러지만 심지어는 사단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마다 애매한 일을 당하거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거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실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는 원래 놔주려고 그랬다가 빌라도는 여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 정치가들이. 오늘 한국교회 정치가들이 그렇게 그 투표를 의식하고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가 난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표심까지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유대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라바 내놓고 예수 죽여. 이렇게 민중들까지도 예수 못 받기로 작정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 사람이 볼 때와는 너무 다른 계획, 우리보다 훨씬 기묘한 계획을 가지고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오늘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며 전진하다 보면은 우리 계획대로는 서로가 안 돼도 더 좋은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오는 성경의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이걸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넘치는 분인지 모릅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어둠의 세력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예수 죽여버려. 그러면 세상은 어둠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세상은 사단의 모든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결탁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을 시켜버리므로 반전 드라마가 이제 드디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괴멸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 역사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이런 반전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2000년 교회는 그렇게 언제나 어둠의 세력이 다 엄습하고 압도적으로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1000년을 로만 가톨릭이 지배를 했지만은 한 사람 루터에게 들어간 진리의 메시지가 구라파를 뒤집어는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루터 속에 역사하신 예수 한 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제가를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루터를 뒤집어 놓았고 구라파를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 로마 정권이, 헤롯 대왕이, 우매한 운중이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끝장내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했던 그 괴계를 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런 걸 갖다가 세상 말로 보면 한 큐에 딱 없애집니다. 당구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큐에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런 겁니다. 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는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 이게 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신약교회가 출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역사 속에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이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어원이 사실은 순교자입니다. 마터 하는 것이 예수 때문에 증언하다 죽는 사람들, 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속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속의 나라와는 가치 체계가 전혀 다른 거죠. 이 세상은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런다면 그렇게 안 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가 최고고, 예수가 권력이고, 예수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정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에 관람객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증명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걸 온몸으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을 겪어도, 애매한 일을 겪어도 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은 몸으로 증명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든가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한다든가, 사실은 언어는 체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언어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말하는 걸 흉내를 내는데 실상 아버지가 말하는 말의 의미는 20년, 30년, 40년 세상의 체험의 뿌리를 두고 언어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사는 게 참 고달프다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그게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을 들었는가 봐요. 인생살이 참 고달프다고. 아버지가 쓰는 말을 그대로 썼죠. 그 언어는 체험의 뿌리를 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뭘 알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은 말을 자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지고 믿어진 대로 정언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신다고, 하나님 모든 것을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게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은 받고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부활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겁니다. 부활을 관람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부활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정인이라는 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 살아나셨다고. 그만이 우리의 가치라고. 세상의 어떤 것도 가치가 아니라고. 그냥 그분을 배워가는 그냥 도구요, 방편들 뿐이라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것도 못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는데 다 필요한 방편들입니다. 건강한 것도 가난한 것도. 그게 정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정인으로 부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전파한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혹은 이제 이게 다른 말로 언약이면 똑같습니다. 개념이 똑같습니다. 우리말 표현이 영어로 이제 promise, 이거는 이제 covenant에서 약간 그 개념이 다른 참 언어가 다른 듯하지만 개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내겠다 이런.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다 이걸 약속을 통해서 증명을 하겠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복이 되고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진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큰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방 나라가 동원이 됩니다. 모든 이방. 애굽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참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 무슨 약속?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무슨 약속을 했냐? 구약의 바벨론에 가서 나라가 무너진다. 이게 모세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너 반드시 무너져 나라가. 한번 허물어져. 때리시고 내가 싸매겠다. 무너졌다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무수한 약속, 특별히 모세 언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지. 들어가면 나를 엄나나도 버리게 돼. 그럼 너희를 다 허물어 버릴 거야. 만박에다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바고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워주신다는 약속은 모형이란 말이죠. 그림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말씀이 많은 대로. 이거는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준 거라. 뭘 가르쳐 주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전히 무너진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서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3일 만에 부활의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야만 한다. 그걸 구약의 수많은 모형적 사건으로 자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해석의 원리가 여기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무슨 약속?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일어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그리스도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형만 증언했을 뿐입니다. 모형만 하면 우리하고 지금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한테 영적으로 직접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2000년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그의 양자가 되었노라.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재산이 모든 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게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무수한 약속들이 예수 한 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약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 신약 성경에 뭐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직임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 거고 사실은 여기에 동등한 그 진리의 하나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로 이건 이제 직임 아닙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뜻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시편 2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딱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해서 신약의 이제 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 정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그게 뭐 맞는 말씀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잘 알아듣고 잘 하나님에 대한 풍요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정언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물론 삼위 하나님 드러나지만 신약에 더 아주 뚜렷한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게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삼위에 대해서 거론한 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선포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감동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정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자꾸 우리가 이제는 더 성경에 나오는 그 정언을 따라서 더 풍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근본 주제이죠. 근본 주제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신약에 아주 뚜렷하게 삼위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겠다 이런데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이게 신약 구약에는 언약을 그대로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신약의 방식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설명을 해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때 하나 더 중요한 한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듯이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정언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교부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로부터 신으로부터 나온 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삼일체 공식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설명 방식은 이제 워낙 또 철학적인 복잡한 설명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언약 관계 뗄 수 없는 아버지 아들 관계로 하나님 설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등장을 시키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 권세, 영광, 능력, 그의 부유하신 모든 걸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의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그 아들이 왕이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의 대권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대권을 실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패하고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너무도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삼위로 신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더 잘 이렇게 이해되기 쉽도록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죠. 딸도 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럼 뭐 관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우리 정리하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이제 시편 16편에 메시아를 언약하면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는. 근데 실제로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다윗은 실제로 아주 구약의 중요한 3대 언약의 최종적인 나라 언약의 통치 언약의 완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쭉 나가는데 다윗이 그렇게도 구약의 중요한 계시적 인물인데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얼마나 더 우월한 참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신 분이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다윗, 왕 중에 왕으로 등장했지 않았느냐. 38절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으니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례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이른바 구속의 진리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죄 사함 이게 구속 아닙니까? 죄 없다 함을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용서를 해 주신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타락한 우리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몰고 가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래내죠. 오늘 본문에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받으셨다. 이게 이제 루터가 깨달았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참 이래 그냥 때로는 어떻게 무심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이한 우리가 디카이오오 하는 그 헬라어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우리는 본래는 죄인이 되었다가 그 관계가 끊어졌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다시 의롭다고 선포해 줍니다. 법정적으로 선언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죠. 로만 가톨릭은 우리가 선행까지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선행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저 의롭다함을 선포를 해주고 선포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게 된다. 거기서 이제 로만 가톨릭과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16세기 그 진리에 배고팠던 갈증을 누렸던 천년을 갈증을 누렸던 16세기 그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갈증을 해소했던 이 진리입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고요. 네. 어제 어떤 성도님들하고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잘 안 바뀌어서 어떻게 하지요? 그래요. 그렇다고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이 죄인의 몸이 갑자기 잘 안 바뀐다고. 갑자기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잘 안 바뀐 것 같아. 이 고민이 그거예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맞다고.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때때마다 육신의 소욕과 어리석은 생각과 때로는 염려와 걱정도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다고. 그때 굉장히 이렇게 좌절스럽고 실망할 때가 있다고.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그럼 예수 믿어 하나도 안 바뀌었느냐? 내 옛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면 옛사람 안 바뀝니다. 옛사람 그 자체는 안 바뀌고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는 말씀의 능력과 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 우리는 범죄합니다. 죽는 날까지도 때때마다 연세가 많이 들면 실수 안 합니까? 연세 많이 들면 때때로는 고집도 세집니다. 옛사람의 고집도. 그러면 예수를 왜 믿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안 바뀌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뭐가? 우선 1차적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 그대로 가는 거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오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수할 수 있다. 우리도. 아무리 예수 믿고 이렇게 진리 안에 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도 육신의 소욕이 발동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할 때가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살면은 그 실수를 하고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사람은 실수하고 나서 빨리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이래서 내가 내 의롭다 한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주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양의 피를 구약에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 없다고 피를 뿌려줘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의 은혜 말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저는 그게 조금 차이가 아니라고 그래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공급이 없으면 실수하고도 계속 우깁니다. 그리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된 옛사람의 소욕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본문대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택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있으면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우리 주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에 계속 공급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정말 우리 지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지체의 실수도 충분히 죄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겠죠. 그게 굉장히 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때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어리석게 자꾸 자고하고 그럴 때 그냥 실수하는데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옛사람의 소욕이 출현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렇게 전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옛 재성이 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은혜에 사무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그렇게 사무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거나 내 공로를 드러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증언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희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하나님은 그저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이게 루터를 펄펄 뛰게 만들었습니다. 루터의 그 고난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산다고. 이게 바울이 증언했고 루터가 증언하고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가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 유대인들,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쫙쫙 갈라집니다. 자기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정말 죄인인 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고 그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선줄로 착각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딱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증언한 모든 걸 딱 이렇게 축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쫙 갈라집니다.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걸 보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걸 이제 반박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공로를 세웠는데,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얼마나 살았는데, 그런 것들 싹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하나님의 작정된 자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칭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복음 이게 들려왔고 자기 의가 가득 찬 유대인들은 이게 안 들립니다. 이게 오히려 배척당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백성과 안 들을 백성들을 갈라내시는 복음 전파는 심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쩌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까? 이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건도 주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도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정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진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남은 생에 노래 부를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라는 주제는 하고 말고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 고난, 또
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선교의 주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주제고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관람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고 온몸으로 믿어지게 해서 그분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걸 찬양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 진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이루셔서 초대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도 이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을 노래 부르고 그리스도만을 노래 부르며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주제와 목적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